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사기 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몬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네바론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다사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올리엔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네, 사사기는 굉장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드린 1번 사진 좀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게 사사기의 순환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몇 분들은 암흑의 사이클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사사기는 이 5단계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되게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지만 사사가 죽게 되면은 다시 잊어버리고 망각을 하고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고난을 받고 다시 간구하고 다시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잊어버리고 이것이 사사기에서는 굉장히 반복되는 구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 에훗,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사기 3장을 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원래 그 땅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완전하게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조금 구체적인 사실은 사사기 1장 19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유다 민족이 일부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일부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때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쓰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가나안에 살던 골짜기 주민의 군사력이 유다 민족의 군사력보다 더 강해서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리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겉보기에 그들의 가진 무기나 군사력이 유다 민족들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도 너희가 능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이 차이가 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민족이 가나안 민족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한 3장 4절에 볼 수 있듯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시험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수단으로서 이방 민족들을 일부 남겨놓았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을까요? 네, 다들 답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6절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민족과 혼인관계를 맺었으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단 니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주게 됩니다. 약 이스라엘 민족이 8년 정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힘든 시간을 겪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볼 수 있듯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실 온니엘이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인데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1장을 보면 약간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사사기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레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부분에서 보면 온니엘은 갈렙을 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과 혼인 관계를 맺지 않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에서 타락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방 민족과 혼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결혼을 하신 분이 더 많이 있겠지만 사실 혼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식 자체를 올린다는 것 의미를 뛰어넘어서 결혼하는 상대방과 삶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계속 구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방 민족이 섬기던 우상까지 같이 섬기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을 한 뒤 이방 민족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하에서도 솔로몬이 많은 이방의 민족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을 때 그들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이 함께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하나의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도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물질적 풍요, 명예욕 같은 것을 충족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 등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치 지도자, 그다음에 경제 지도자, 대기업 회장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사사기라는 정말 어두운 시대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혼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던 온니엘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과 세상에서 뉴스나 그런 것들이 주목하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은 뒤 약 40년 정도는 평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대해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이 죽은 뒤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이방 민족을 섬기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사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암흑의 사이클 시대 이런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사의 내용은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서 죽었더라.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시히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이 모압의 이스라엘을 수하에 굴복하되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의 내용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모압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약 1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민족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되었고 정말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힘든 일을 겪게 되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모압 민족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에훗을 수식하는 말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말은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방법은 약간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으로서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오른손에 약간 불편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한다면 에훗은 약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신체적, 군사적으로 특별히 훈련된 사람이라는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왼손잡이라는 수식어로 사람을 표현한 것이 에훗 외에 딱 한 번 더 사용됩니다. 그것은 사사기 20장 16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 중에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700명의 왼손잡이를 준비시켰고 이들은 물매로 돌을 던지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신체적, 군사적으로 굉장히 잘 준비된 사람을 수식할 때 쓰였던 말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 왼손잡이라는 말이 어떤 것이 더 에훗을 수식하는 더 정확한 해석인지는 물론 통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에훗을 살펴보았을 때 에훗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에훗이 모압 왕을 물리치는 상황이 다른 사사들이 싸운 것보다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에훗이 굉장히 신체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이 부분을 보면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 단 한 번에 칼로 이용해서 모압 왕을 찔러서 그 칼자루까지 몸에 들어가고 그 칼이 몸을 통과할 정도까지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칼을 이용해서 사람을 한 번에 죽이고 또 그 칼이 사람의 몸을 통과할 수 있게까지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에훗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설명하는 많은 학자들은 에봇을 수색할 때 왼손잡이 암살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암살이라는 것은 한 번에 사람을 죽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봇이 모압 왕을 죽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 글로써 보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 건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에봇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에봇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모압 왕을 칼로 찔렀는데 모압 왕을 죽지 않고 부상만 입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왕을 지키는 경계병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모압 왕이 비명을 지르거나 그 부하들을 부르면 에봇은 당연히 붙잡히게 되고, 당연히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봇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의 말씀에서 에봇이 모압 왕을 죽이는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에봇이 모압 왕을 독대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극 같은 데를 봐서도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 왕을 독대하는 사람을 그냥 통과시켰을까요? 당연히 몸수색을 했겠죠. 당연히 그 에봇을 보면 칼을 몸에 숨기고 있었는데 경계병들이 제대로 수색을 했다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경비병들의 어쩌면 눈을 어둡게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봇이 모압 왕을 독대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에봇이 평소에 신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압 왕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사사기라는 어두운 시대에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않았던 온니엘을 주목해서 사사로 세우셨듯이, 이번에는 평소에 신체적으로 단련되어 있었던 에봇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모압 왕을 죽이고 그 에봇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과는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에봇은 모압 왕을 죽이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민족을 소집하고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이고 모압 민족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약 8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이 에봇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민족은 또 망각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사 삼갈이 세워지게 됩니다. 삼갈은 31절에 볼 수 있듯이 에봇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사용했던 그런 막대기로 알려져 있는데 길이는 약 한 2.5m 정도로 길었는데, 이게 사실 무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모는 막대기가 소를 이렇게 몰 때 필요하게 해서 끝에 약간 소에게 약간 다른 길로 가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칼날 같은 것이 달려져 있는 그런 긴 막대기로,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축산업 기구, 농기구 정도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했던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온니엘과 에봇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질문 세 가지가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하나님을 잊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굉장히 그동안 했던 일을 잊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하나님을 잊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그럼 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적용 질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하나님을 잊게 되었는가요? 네,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바로 평안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사진 화면에 잠깐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게 그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약간 영어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스라엘 지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남북으로 이렇게 긴 땅입니다. 그리고 남쪽이 남한국, 남유다, 북쪽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에 남한과 북한이 있듯이.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하기 전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 물입니다. 이 지역은 좀 중동 지역으로서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지역이 곧 더 자원이 좋은 지역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주로 소나 양들을 기르는 그런 오늘날 표현으로는 축산업에 종사했고, 가나안 민족들은 농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이 경제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비가 좀 안 온다고 해서 경제 생활이 굉장히 위축되는 것은 좀 덜한 편이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얼마나 물이 풍부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 번만 조금 더 띄워주시면, 그 위에 있는 사진은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 갈릴리 호숫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은 남유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 유대광야의 지역입니다. 두 사진을 봐서 좀 극명하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북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물이 풍부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 어느 왕국이 더 먼저 멸망했고 어느 왕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먼저 이뤘나요? 네, 다들 답이 마음속에 생각나셨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남유다보다 더 먼저 이뤘습니다. 결국 그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졌지만, 더 경제적으로 풍요할 수 있는 환경을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 곁을 더 먼저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사사기 시대에도 정말 사사가 살아있고 평안했던 시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게 되면 다시 이방 민족을 섬기며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든 일을 겪어야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삶을 사는 과정에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 기도를 많이 하게 되지만, 사실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경제적,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계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또 직장을 가지고 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또 주위 환경이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을 잊게 된다면 그 풍요로움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때는 힘든 때가 아니라
정말 평안할 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오히려 어쩌면 사단이 더 틈을 탈 수 있고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자신이 교회 안에서 은사가 발견되어서 정말 잘 사용되어지고 있고 정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에게 관심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고 별로 어려운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 잘 간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자신이 교회 안에서 잘 쓰임을 받고 있고 내 자신의 은사가 잘 발견되고 잘 활용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나의 능력을 더 믿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더욱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되게 평안할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우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왕도 열심히 나가서 전쟁에서 싸울 때는 하나님께 죄를 잘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일생에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도 오히려 나라가 안정되고 굳이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굳이 부하들만 내보내도 다 알아서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자신은 왕국에서 쉬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정말 평안할 때 내가 잘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을 때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질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자꾸 반복적으로 잊은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성경 구절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망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세대가 바뀌면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한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억할 수 있는 물건을 주면서 이것들을 볼 때마다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직접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바로 한 세대가 지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방법은 직접 겪어보고 직접 어려움을 겪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뜨거운 물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직접 물에 데워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직접 겪은 것만 알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남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겪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는 굉장히 적은 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결과, 제가 맨 처음 사진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사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사가 죽으면 타락하고, 또 사사가 있을 때는 잘 섬기고, 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하고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사사기에서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현대 시대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더욱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 생각, 신념 등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는 이미 큰 차이가 나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과된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로는 낙태죄라든지 간음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 시대에서도 낙태를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낙태죄가 위헌 결정이 나고 그 낙태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법으로 새로 제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은 혼란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낙태죄가 있을 때는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낙태를 해달라고 산부인과 의사한테 말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나는 여러 가지 신념이나 신앙적인 이유로 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 현행 의료법상 정당한 의료를 환자가 요구했는데 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다면 오히려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또 주재권에 대한 내용,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교회가 아니면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 세상에서의 학문,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는 법, 회사 생활로 치면 비즈니스 예절,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것, 그런 것 등은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저희 회사가 아닌 곳에서도 가르쳐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교육업체에서 사실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성인교육 업체에서 각종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저는 지금 여기 그 청년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과생이나 공대생들이 많이 졸업해서 많이 응시하는 기사 관련 자격증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안전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런 자격증 과정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게 공부를 시켜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합격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을 사실 제 하루 생활 중에 어쩌면 가장 많이 한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직업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리고 저희 회사는 되게 인터넷 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회사라서 그 인강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인강 스튜디오를 가면은, 물론 저희 교회도 이 카메라라든지 화면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는 카메라도 거의 방송 3사에 쓰는 거 비싼 거 쓰고, 그 강사들이 PPT 화면을 준비하는 것도 다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배경, 글씨체, 서체까지 다 규격이 되어 있는데, 그게 요즘 사람들이 컴퓨터로도 인강을 보지만 핸드폰이나 모바일 기계로도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는데, 그 서체나 여백 그런 것이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PC 등으로 뭘 봐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글씨가 잘 읽히게끔 돼 있고, 사실 강의를 찍을 때 강사들이 서 있어야 되는 자리, 손을 뻗어도 이렇게 화면 글씨가 가리지 않게 그런 게 다 규격화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빠르고 쉽고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책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공부도 해보고 시험도 응시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회사 일은 어찌됐든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어린이회 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렇게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데, 과연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핵심적으로 본질을 잘 전달할 수 있게끔은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 저 자신 최근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어린이회에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사실 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상 회사에서 생각하는 고민의 시간보다는 굉장히 적게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결국 서대문교회와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사기에서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실패를 지금 계속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모임에서 자란 모임의 2세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사실 성경에서는 굉장히 다루지 않는 그런 뭐 양성평등이라든지, 양성평등을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결국 그 결혼 관계도 꼭 남자와 남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성경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는 너무 당연시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설문조사를 봤을 때 요즘 20대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뭐 동거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비율이 절반은 넘어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안 맞아서 헤어지느니 미리 좀 살아보고 어떤지 보겠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결혼이라든지 성에 대한 가치관과는 이미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이제는 미디어라든지 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그러한 문화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들은 이제는 교회 아니면 가르쳐 줄 곳이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저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더 잘 가르치고 그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다음 세대가 발생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배받게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듯이, 그러한 일들이 저희에게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기도 좀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 학교도 사실 조금은 위축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전달해서 사사기의 그런 암흑의 사이클 시대가 현대 시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의
물론 저부터 시작해서 저의 역량을 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